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할 때 판결이 5대 4입니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9대 0이나 8대 1이나 7대 2가 아니고 5대 4예요. 사실은 그 대법관의 구산의 면면을 보면 왼쪽에 4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법관들이에요. 오른쪽에 5명이 보이는 분들이 진보적인 법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앤서니 케네디라는 법관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법관이었는데 이 판결을 할 때는 찬성의 판결을 했어요. 제가 차별에서 특강할 때 부제가 한 사람의 영향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예요. 한 사람의 대통령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연방법원 판사 한 사람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방법원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것을 제가 미국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저는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짧은 기간 오바마 8년의 임기 가운데서 급격하게 변해. 예를 들면 클린턴입니다. 1999년 클린턴은 결혼보호법이라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결혼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2013년에 자신이 서명한 법안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신문에 기고하고 이것이 위헌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미국이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그 뒤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먼저 문을 열어줘.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주류 교단,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이 주류 교단들이 있습니다. 주류 교단 한번 보여주시죠. UCC, UMC, ELCA, 미국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도 매우 진보적입니다. ABC, American Baptist Church, PCUSA, 주류 교단들, 18세기, 19세기 미국을 이끌어갔던, 그래서 메인라인이라고 말해요. 주류 교단들이. 물론 이 가운데 있는 한인 교단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 교단들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단 큐레스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헌법책입니다. 거기에 이전의 결혼 정의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정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 그게 전통적인 결혼 정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바뀝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하기 전에 교단의 큐레스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두 사람 사이의 고유한 계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교회가 먼저 문을 열어줘요. 사실은 이건 영적 파수꾼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차바에서 전 정말 그 수요일 날 우리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2018일 금요일 날 우리 차바에서 긴급대도한 것은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신에 관한 문제라고. 법률 이전에 정신에 관한 문제라고. 사람의 마음에 관한 문제고 정신과 마음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문을 열어줘.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에는 성경적인 교회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죠. 한인 교회들. 위에 제한테 이메일을 보낸 이분이 바로 이 주류 교단에 속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교회들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위기를 겪는 하면은 이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도 이 사태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셨는데 결국에는 교단 목사를 사임하는 선택을 하셨고 저희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이제 예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먼 얘기 아닙니다. 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직격탄이에요. 교회의 직격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사회, 다음 세대 정말 직격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이전에는 차별금지법, 정의당은 4대 영역으로 제한했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이라고. 그 차바 긴급대담 특강에서 한 변호사님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라면으로 치면 순한 맛이라고. 그런데 평등에 관한 법률은 매운맛이라고. 직격탄. 우리 조 변호사님도 그 말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정말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 참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 교회 내 직분과 봉사 문제
이미 조건현사님 말씀하시죠. 못 막습니다. 신학교, 교육기회 평등, 심지어는 이단자, 공산주의자 못 막습니다. 저도 총신학부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7년간 총신에서 공부했습니다. 전 개혁신학과 보수신학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MA 과정과 THM과 PhD를 공부했지만은 제 신앙의 기본은 총신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그 정체성이 신학교에서부터 무너지면요, 교회는 시가 문제예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저와 동갑인 친구 목사였어요. 제가 소속된 노예에서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동성결혼, 동성애 합헌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총무 목사님인데 저를 만났어요. 프렌들리라는 레스토랑에서 만나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패스트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냐고.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의 과정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추세가 아니냐고. 저하고는 친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예배를 정의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북미와 남미와 유럽의 트렌드입니까?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영적 싸움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눈에 보이는 세력들이에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출발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고.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유행이고 이게 주류일지는 몰라도 죽은 생선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냐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었어. 이 파수꾼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